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 구약성경 1015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쪽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청지기 주일을 저희가 또 지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 보니까 제목을 헌금은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지기 정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물질이고 그리고 교회로 말하자면 이제 헌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목사님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물론 요새 뭐 사꾼 같은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돈 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헌금 설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잘해봐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괜히 설교 잘못했다가는 돈 밝히는 목사다 이렇게 낙인 찍힐 수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하지만 또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대안이 뭐냐 하면은 자기는 안 하고 부목사들한테 헌금 설교를 하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21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적으로 약간 좀 그런 쪽에 대한 설교를 좀 잘합니다. 최근에 그것도 이제 작년이 되겠지만 최근에 어떤 분이 전에 계신 교우분이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지난 5년간의 이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을 보니까 특징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평소에 부담스러워하는 주제를 상당히 잘한다. 상처받지 않게 잘하는 것 같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제가 그랬죠. 부교역에서 생활을 20년 이상 하면 그렇게 된다. 그건 뭐 하면 뭐 여기서 사직서 내야지 목사가 그걸 담임 목사가 그걸 원하는데 가르쳐야 되고.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또 돈과 관련된 설교도 많고 이따가도 제가 이제 종교개혁자들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들도 또 얘기를 들어보면 왜 헌금과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생활 또 돈과 신앙생활이 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의 가장 바로미터가 헌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하고는 싶지만 또 평판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저희 2020년 예산이 1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19년도 결산이 뭐냐면 거기에 비해서 한 1,800만 원이 과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보다 1,800만 원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가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죠? 그것도 2월 달입니까? 1월 달 말이었습니까? 이게 터지고 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는 또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하고 지출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년 예산이 남았어요. 참 감사하죠. 뭐 남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러면서 또 2021년도를 맞이했지만 또 2021년도도 물가가 또 상승하고 또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2021년도도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또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무슨 주제냐, 예배에 대해서 한번,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여러분 공식적이고 객관적이면서 그러면서 또 가장 주관적인 여러분 은혜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물론 이제 형식과 스타일도 많이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동일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한국 사회도 여러분 수도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습과 또 지방에서 신앙생활하는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달라요.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그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좀 열린 생각들이 많아서 예배 시간에 드럼도 칠 수 있고 악기도 쓸 수 있지만 뭐 여러분 서울 수도권 속에서도 보면 여전히 예배 시간에 피아노와 그 다음에 오르간과 클래식한 여러분 악기 외에는 다른 걸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제 불편해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 형식과 스타일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 시대마다 환경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시대마다 그 모습들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러분 기준에 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양화진 교회 여러분 특별히 들어오실 때 요람 가지고 계시죠? 아마 제가 여러분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 요람 속에 있는 자료를 아마 이렇게 우리 교회 밴드나 또 밴드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목회계획부터 한 장 넘기셔서 보시면 첫째 우리가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되라. 그 다음 뭐죠? 교회를 세우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뭐다? 교회는 바로 교인과 공동체를 말한다. 여기서 교회의 실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기본적인 정체성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인과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되라는 말은 오늘날 예수 믿고 온전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세워질 것을 얘기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세워질 것을 말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해가지고 건물 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라, 교회를 세우라 그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보시면 5대 핵심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5대 핵심 사역에서 흔히 이제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여기서 이제 건물로 또 비유할게요. 이 건물은 마치 기둥과 같다는 거예요. 이 기둥이 뭐냐면 벽은 허물어도 건물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허물면 건물이 무너져요. 우리 교회도 본당에 이렇게 보시면 본당 한가운데 기둥이 2개 있잖아요. 보기가 싫어서 이거 좀 보기 싫은데 잘라버리자. 그럼 잘라버리면 여러분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있어서 기둥과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핵심적인 5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증거. 이 5가지는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것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역 중에 사역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인데 PPT 자료를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그거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분이에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분이 이제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기둥이 뭐냐? 물론 이제 저분은 저희 교단은 아니에요. 미국 침례교입니다. 침례교인데 왜 우리는 장로교인데 왜 다음에 교단 거 따라하냐 이런데, 교단적인 색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자기가 읽고 묵상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5가지가 있어야 되겠더라. 여러분, 그래서 교단적인 색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원리가 따왔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학습하고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엔터 쳐보시면 양화진교에서 5대 핵심 사역을 꿈과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5가지 기둥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를 여러분 표현한 수식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가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초점이 뭐냐?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이루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나의 계획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그거는 박수 무당들이나 하는데 가서 돈 내면서 뭐 비나이다 이런 거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와 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서로의 비전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지만,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꿈을 개발하고 그 꿈을 가꾸고 그 꿈이 잘 여러분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끼리 교제함으로 통해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또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걸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그 비전을 가꾸고 키워가는 성장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은 꾸지만, 꿈은 많은 사람들이 꾸는데 문제는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분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물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못지않게 요셉의 인격과 요셉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의 아버지 야곱같이 늘 속이는 자로서 살았으면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또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한 여러분 반드시 대가는 지불돼야 돼요.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보통 새해를 맞이하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뜻을 정하여. 왜?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우상의 제물들을 먹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다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형통한 삶을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형통한 삶이었어. 그러나 그 과정을 보세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왜? 그 꿈을 이루고 결단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걸 가꾸고 키워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여러분 결코 형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길도 있지만 그 꿈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야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꾸고 키워가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은 뭐죠? 다른 이의 비전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죠. 공동체가 가지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가 가르치는 핵심 사역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뭐죠?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학자가 예수님 옆에 와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에서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성경에 이 66권 1189장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많은데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뭐라고요? 이웃 사랑.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사역은 뭐냐? 그래서 다른 이의 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돌보는, 그죠?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증거가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은 세계복음화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도 헌신하며 섬기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 월드비전은 비록 우리가 수도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선교 현지에 가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여러분 또한 반대로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물론 뭐 이제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만 진짜 선교사는 아니고 우리가 파송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물질로도 후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적 헌금 가운데도 선교 현금이 있는 이유가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하면서 뒤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 포를 쏜다고 하죠. 그죠? 포를 쏴서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비록 현장에서 사역을 못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요 사역은 바뀌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이 와서 또 담임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할 때는 이제 또 다른,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서 그 계획이 있겠지만 제가 우리 양화진 교회에 있는 한은 요 두 가지는 그러니까 사명 선언문과 핵심 사역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방향에 의해서 만들어 갈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해마다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다음 것을 보시면 표입니다. 표. 올해 이제 저희 표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 선구도 우리 오늘 본문에 본 것 같이 이사야 40장 8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자. 특별히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이루기 위하여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보시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있어서 환란의 시기,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우리 이 환란의 시기를 좀 지혜롭게 잘 극복하자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 막혔어요. 동서남북 사면이 다 막혔습니다. 여러분 뚫린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냐? 저 위에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죠? 또 영의 양식을 좀 여러분 먹음으로 통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좀 무엇보다도 기다려야 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고 행동하기보다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자꾸 뭐 모이고 뭐 집회하고 이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리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이 시기에는 겸손히 기다려야 돼요. 성급하게 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의 행실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지난날 살아온 우리 인생들을 재평가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이건 그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지 자꾸 이거를 반역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계속 뭔가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그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통찰력은 좀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일상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전상은 전 교인 공예배 참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옷에 이제 비대면으로 드리기 때문에 핑계 대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핑계 댈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 충분히 드리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있는 시간에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그러잖아요. 바쁘다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다 먹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여유로운 시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리플레이 해도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심으로 그죠? 내가 살고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바른 생활을 위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하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교육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중직자 교육, 새가족, 종말론, 교리대학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참여하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런 것들은 1번, 2번은 대체적으로 좀 수동적이고 피동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긍정적인 게 뭐냐면 3대 헌신이에요. 헌신. 뭐냐면 균형 잡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물질입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 몸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몸입니다. 특별히 이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아까 이제 주보에 그 각종 이제 헌금 봉투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재직들은 가급적 5대 헌금을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물론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라면 제일 첫 번째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11조, 그 다음에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그 다음에 이제 장학헌금, 전도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5가지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죠, 그죠? 뭐 금액은 여러분 각자 여러분 형편에 따라 뭐 정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어떤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11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원리는 어디서 왔냐 하면 대표성의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 이 대표성의 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로서 인류의 대표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어떻게 됐냐?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왜? 아담은 우리의 시조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둘째 아담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로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을 따르는 자, 둘째 아담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10의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바친다는 건데 10분의 1을 왜 바치냐? 사실은 그 의미 속에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물들은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생명도 내 소유물도 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 다 주님께 속했으니까 다 바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어디 사이비 이단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러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하나님은, 나는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받으실 때 뭐 어떻게 받으신다? 전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뭐가 아니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 돈 필요하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내 거니까 다 바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분의 9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을 바쳐도 네가 살아가는데 아쉬울 게 없고, 네가 살아가는데 모자람이 없고, 네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10분의 1만 바쳐라는 겁니다. 10분의 9를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10분의 1만. 그래서 그 소득의 일부를 바치지만 하나님은 받을 때 전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분의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필요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물질주의 사회예요. 그죠? 옛날하고 많이 다르게 이 돈에 대한 가치가 더 예민해진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현대인들만 예민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돈에 대해서 예민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새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 교회의 비리들 막 이런 뉴스들 전해지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교회 비리 일어나고 이러면 저도 헌금하기 싫어요. 목사인 저도 야 이거 뭐 헌금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비판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걸 영적인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웠어요.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두 개밖에 없어요. 창조물의 절정이 뭐냐?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뭐예요? 가정이거든요. 가정.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 이후에 보시면 여자도 만드셔서 한 가정을, 그러니까 창조의 결정체는 가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결정체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다른 모든 기관과 조직체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사라지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최종적인 여러분 두 기관인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10의 1조의 원리와 여러 가지 경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깝고 아쉽고 뭔가 부담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과 비판적으로 봤을 때 사이비 종교나 좀 이상한 사건 목사들의 그런 사건들과 뉴스를 볼 때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마음이 불편해요. 헌금하는 게 불편해요. 이게 헌금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공동회에 이제 광고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래서 공동회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보시고 참관도 하시고,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게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이걸 영적으로도 봐야 돼요.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기가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이 물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장깔뱅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러분,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드린 예배가 좋은 예배다. 그게 기준이 뭐냐? 예배가 좋아서 좋은 예배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그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었다, 회개했다, 회심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돈의 씀씀이란 거예요. 돈을 쓰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쓰는 돈이 어디에 과투자고 어디에 절제하고 줄이고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헌금은 뭐냐?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5대 헌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에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게 억지로나 인색함이 조금이라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내 마음에 드림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뭘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가 내 시간을 드리죠, 내 마음을 드리죠, 내 정성을 드리죠, 그죠? 내가 준비한 것들 드리죠, 물질도 드리죠,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근데 그 드림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자가 그런 예배 드리면 하나님도 그런 예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창조주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뭐죠? 그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물론 교회나 이 목사 입장에서 경영함에 있어서 물질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드리되 어떤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그 말라기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라기가 영적인 침체를 대해서 얘기할 때 3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보통 우리가 같으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모사님처럼, 그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금식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하도록 전도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라기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말라기 3장 8절 보시면,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입니까? 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하죠? 의외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 엉뚱하게 11조와 헌금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 생활의 핵심이에요. 그죠?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그 최고의 관심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거에 대한 바로미터 측량의 척도가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함에 있어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힘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귀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빼앗아가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기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빼앗아가요. 내 안에서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더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성경에서 돈에 대한 설교가 가장,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반역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영혼을,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근데 내 안에 그 기쁨이 사라졌다, 드리는데 인색하다, 뭔가 꺼리낌이 있다, 뭔가 싸하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의 실제 모습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키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깸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람 보시면, 오늘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저희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조직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자, 이 부분도 좀 필요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2020년도에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새가족이 많이 왔어요. 새가족이 왔는데 새가족들 중에도 보면 완전 초신자도 있고, 또 새가족들 중에는 과거에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옛날에는 많이 왔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막상 많이들 오시니까 이게 이제 세워야 되는 기준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막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좀 참고하면서 제가 특히 이제 재직으로 세운 데 있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재직으로서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아까 말했듯이 일단은 예배를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헌법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유 없이 무단으로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재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면 조직을 보시면 사실은 제가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한테 미리 나눠준 게 있는데, 그거하고 오늘하고 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지난주는 정말 사실 법대로 했어요. 법대로 했는데 너무 법대로 하다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특별히 작년에는 뭐 원래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걸 좀 참고해야 되고 좀 보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다시 다 넣었습니다. 원래는 다 뺐는데, 원래는 그 기준에 안 되는 사람 원래 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다 넣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빼는 것보다는 넣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넣었습니다만은, 제가 누누이 말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2021년도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여러분 가급적 예배 시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모이는 게 제한적이라서 참여하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여러분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뭐 조회수 150회, 200회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그가 누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외부 사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드렸으면 댓글이라도 좀 남겨주십시오. 아멘이라고 하시든지, 목사님 저 참석했어요 이렇게 하든지, 저요라고 하든지 뭐 하여튼 좀 사인을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가급적 예배를, 이거 예배 참석은 기본입니다. 그죠? 근데 기본대로 법대로 하면, 이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이게 법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교회 그 앞마당에 그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성전 앞마당까지는 그냥 들어온 걸 허용하다. 왜 성경에 이렇게 했을까라고 내가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잘라버리면 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사람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장로님들 지난주 나눠들 때는 다 제명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고심을 해보니까 그것도 또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번에 그냥 다 열었으면 넣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5분 1년은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참석하셔서 예배자로 참여해 주시고 좀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좀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또 그 얘기인데 헌금이에요.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는 교회 살림을 여러분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최소한 재직이 되려면 1년에 3분의 2 이상은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뭐 코로나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1조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감사헌금도 못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은 지난주에 다 뺐습니다. 뺐는데 또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는데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작년에는 그냥 없이 그냥 지나가자 싶어서 그냥 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제가 지금 다 올려놓고, 거기 글자를 보시면 굵은 글자가 있죠. 굵은 글자는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저희 교회 재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리 집사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회 법에 의하면 1년 이상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지나고 나서 직분을 세웁니다. 서리 집사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오신 분들 중에 왜 내 이름이 없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있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가 이제 공식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호칭은 그렇게 해요. 집사님, 집사님이라 부르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리 집사의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 올라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1년이 안 됐지만 교회 중직들도 있어요.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른 교회, 타 교회에서 안수 집사 받고 장로 되고 또 권사가 되었지만 우리 교회하고 다르지 않느냐 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중직은 중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였는데, 그렇다고 보통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는 협동이란 단어를 씁니다. 협동 장로, 협동 안수 집사, 협동 권사 이렇게 쓰는데, 근데 그 협동도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제가 전에 사역했던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는 1년이 안 된 분에게는 바로 협동 주는 게 아니고 전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1년을 지나봐야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경험을 어느 정도 경험도 필요한 거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왔다고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고 1년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 그래서 전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협동 이전에 전입 장로, 전입 안수집사, 전입 검사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1년 좀 지켜보고 이게 보다가 그 다음에 협동 1년이 지나서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으면 이제 협동이라고 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선별한 투표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투표해서 3분의 2가 이제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무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시무가 되어야 진짜 그 시무가 장로고 시무 권사가 되는 거고 시무 안수 집사가 되는 거고, 사실 전입이나 협동이나 다 똑같아요. 그거는 임시적인 거고 명예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전교에서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서 그냥 이름은 안수 집사, 뭐 장로, 뭐 이제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여러분이 투표를 받아서 시무가 되어야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저희 교회에서의 공식적인 그 일들을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한 2년 뒤에 만 2년 뒤에 아마 그때 이제 할 거예요. 임직식을 할 건데 그때 가서 이제 저희가 투표를 해서
그분들은 협동과 이제 우리 뭡니까 이렇게 전입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입 장로, 전입 안수 집사, 전입 권사가 들어가게 됐다. 이게 왜 들어가는가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세가 만 70세 이상인 분들은 그 뭐 전입 뭐 하협동 이런 거 안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바로 이제 그냥 우리 은퇴 권사로 또 그렇게 제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그 명예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집사이긴 집사인데 만 7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그냥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굵은 글자로 적히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번에 명예 집사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 집사도 굵은 글자로 적힌 그분들이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원래 서리 집사로 신입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재직회도 보시면 되겠고, 신청하신 분 여기 보면 개발원별로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 이 개발원별로도 지금 아직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작년 2020년까지 신청하신 분들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올린 것이고,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남녀 전도회, 이제 이거는 각 기관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여러분 진행에 따라서 원래 전도회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교사들도 모집 중에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 편성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순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속한 순장이 누구인가 여러분 참고하셔서, 저희가 순 모임도 사실은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순장님들은 요새 줌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줌을 통해서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든지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손모임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데 이런 것들도 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소모임을 통해서도 예배자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락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일 뒤편을 보세요. 제일 뒤편에서 마지막 한 장을 넘기시면 그 안쪽에 대표기도 지침서가 있습니다. 요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기도 지침서 있죠? 여러분 대표기도 지침서가 왜 필요하냐? 공중예배 또 어떤 모임에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해야 할 사항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주의해야 할 사항 1번 보세요. 1번 중요합니다. 대표 기도는 반드시 뭐 하라? 노트에 적어서 합니다. 여러분 뭐 나는 영성이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있는 거 안 적는다. 여러분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노트에 적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데 오늘 여기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는 준비가 잘 된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노트에 적으라는 말은 그만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보면 저도 노트로 이게 적었어요. 적을 뿐만 아니라 파란색, 빨간색 수도 없이 읽고 반복하고 체크하고 적고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준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 준비가 잘 된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오늘 찬양 인도도 했는데 찬양 인도자도 준비해서 온 거예요. 그냥 성령에 막 해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준비된 거예요.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방송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 준비가 잘 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준비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시간 되니까 헌금 내는 게 아니라 준비된 헌금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 준비가 잘 된 예배. 뭐 신학 쩍쩍 이런 얘기해봐야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쉽게 얘기합시다. 준비 잘 된 예배 최고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도 적어야 돼요. 적어서 준비해서 여러분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3분 이내 가급적 3분, 이게 3분 이내가 되려면 제가 보니까 A4 용지 여기 있죠. 요 A4 용지 지금 제가 글자
폰트를 13으로 잡는데 13폰트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한 장 이렇게 준비해서 읽으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가급적 예배를 할 때 찬송가를 부르다가 찬송가 마지막 장 후렴 부분을 할 때 등단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펴서 오는 게 아니라 접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안에다 넣어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다가 예배 시간 부르고 호칭해서 하다 보면 다 조용한데 거기서 종이 이렇게 막 펴고 막 피고 어떤 분은 편다다가 이렇게 두드리고 그러면 다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후렴 부분 부를 때 등단하셔서 그런 거 다 이렇게 펴시고 그러니까 또 찬송 부른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건 누가 내가 이게 준비했다 싶어서 좀 부끄러워서 다들 이제 고개 숙일 때 와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펴서서 충분히 미리 준비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8번에도 보면 거기 준비한 기도문 읽을 때 책 읽는 것처럼 하지 말고 종이를 넘기거나 펴는 소리 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그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왜 적어서 와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야 3분 이내로 할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자꾸 이게 세워라 내어라 여러분 많은 시간 갑니다. 그런 부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정한 옷차림 그 다음에 20분 전에 기도 좌석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암송하거나 낭독하는 것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자기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나중에 보시면 6번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나 남을 설득하거나 충고하는 식의 내용의 기도도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되면 7번처럼 아버지 참 그런데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말 말하죠. 이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했고 9번 보시면 과장하지 말고 밝은 목소리 하시고 자기 감정에 도취되지 마시고 그 다음 11번도 보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사회자가 소개했기 때문에 사회자가 소개했는데 또 자기가 하는 것은 반복된 거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정용신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향하여 부르는 것 중에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정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란 말은 자기 담임 목사인 제가 제 자신을 낮추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는 그 사람이 목사를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그게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 노예 활동을 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기도를 해요. 그분은 이 교회라고 말하면 돼요. 왜? 자기는 그 공동체에 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대표자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이 교회 그러면 자기는 여기 안 속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양아진 교회라고 하든지 우리 교회라고 하든지 그죠? 그 다음에 요새 당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신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나 여러분 주님으로 바꿔서 좀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첫 시간이니 마치 이거는 처음 기도할 때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해중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마칠 때는 이 부분도 좀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아요. 기도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해요.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목회자들 또 이 기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 이런 표현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시고 주제는 여러분 보시면 감사, 회개, 용서기도, 교회와 나라와 기도 그죠? 거기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이런 주제로 3분에서 3분 30초까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선구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월은 인간의 삶은 언제나 마르고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늘 말씀이 잣대가 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셔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가는 우리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